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선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선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선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선파가 바로 이에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을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선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선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선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1588년도에 스페인과 영국 사이에 벌어졌던 굉장히 유명한 해전이 있습니다. 칼레 해전이라고 많이들 부르는데, 이제 그림에서 묘사한 것처럼 칼레 해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전체 세계사에 좀 큰 획을 긋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해전은요, 그 무적 함대로 유명한 스페인과 당시에 또 영국의 신흥 해군이 이제 맞붙어서 좀 대결을 했던 해전입니다. 이게 보시면 막 불이 막 난리 났죠. 당시에 이 스페인 이 무적 함대가 영국을 불복하기 위해서 약 130여 척의 거대한 전함과 또 3만 명에 달하는 그런 정예 병력을 이제 모아서 출격시켰습니다. 반면에 영국 해군은요, 배 숫자도 부족하고 크기도 작았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우리가 흔히들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죠. 그런 대결. 그런 정도로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 대결이었어요. 그런데 이 해전의 결과가 어떻게 났는지 아십니까?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 원인이 뭐냐면요. 어처구니없게도 그 배에 있던 닭 때문이었습니다. 닭. 당시에 스페인의 그 무적 함대가 스페인의 칼레라는 곳에 앞바다에 촘촘히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영국 해군이 작은 배에 기름과 화약을 가득 씌운 다음에 불을 질러서 지금 막 불이 막 엄청 나고 있잖아요. 저 배에 촘촘하게 모여있는 배들 사이로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 사실을 이 스페인 해군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닻을 빨리 올리고 배를 움직여야 되는데 그 당시에 뭐 기계가 있었던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닻을 끌어올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스페인 해군이 어떻게 했냐면 자, 도끼를 들고 닻을 잘라라. 밧줄을 잘라라. 그렇게 해서 모조리 그 자리에 있는 밧줄을 자르고요.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피해는 크지는 않았어요. 근데 문제가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 함대가 스페인으로 이제 돌아가는 길에 풍랑을 만난 거예요. 엄청나게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막 거센 파도가 오고 난리 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배를 고정해줄 닻이 없으니까 배가 전복이 되고요. 파도에 떠밀려서 암초에 부딪히는, 그래서 배가 막 부서지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닻이 왜 중요하냐면요. 배에 있어서 그 배의 앞부분에 보통 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닻을 내려놓았을 때 막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뭐 엄청나게 뭐 파도가 불 때 그 뱃머리를 잡아주기 때문에 그러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면요. 파도가 오른쪽에서 치든 파도가 왼쪽에서 치든 머리를 중심으로 꼬리가 이렇게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 물살에 맞게. 그래서 뒤집어지지 않는다 합니다. 그런데 이 밧줄이 없으니까 그냥 파도가 배 옆을 쳐서 배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스페인 해군은요, 총 81척의 함선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전투로 인해서 배가 이제 파손된 거는 딱 3척에 불과하고요. 나머지는 풍랑에 의해서 무너졌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닻이라고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단체에 그 뱃머리가 고정됐을 때 아무리 거센 파도가 사방에서 몰려와도 그 배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파도에 떠밀려서 암초에 부딪히는 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도가 불 때 이 선원들이 가장 먼저 체크하는 게 바로 그 닷과 닷줄의 상태입니다. 그게 건강이 잘 있어야지만 이 풍랑에서도 그 풍랑을 뚫고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인생을 흔히 항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항해를 하다 보면 만나게 되는 예기치 못하는 그런 위기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놀랍고 또 당황하게 되죠. 또 마음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 거센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단단히 붙들어줄 인생의 닻이 있는가? 나를 그 위기의 순간에도 붙들어줄 수 있는 닻이 있는가? 그걸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닻을 우리가 온전히 소유할 때에 우리는 그 풍랑에서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히브리 산파들도요, 인생에 있어서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어느 날 이집트의 바로 왕이 산파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해서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우리가 많이들 아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총리를 이던 시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잘 지냈어요. 그런데 요셉이 죽고 또 요셉과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 나타났어요. 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의 가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수가 엄청 늘어난 거죠. 근데 점점점 늘어서 이거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규모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당시에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수를 대략 200만 명으로 추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200만 명이 한 곳에 모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파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집트 왕이 너무너무나 무서워하고 불안해할 만한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이 되자 바로 왕이 그들의 힘을 꺾기 위해서 세상의 지혜를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엄청나게 고된 일들을 이제 시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된 일을 시키고요. 그래서 북고성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시키면 이제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니까 그러면 이제 태어날 아이도 이제 없겠다, 줄어들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겠죠. 그런데 상황이 완전 반대로 이제 흘러가게 된 거죠. 몸이 힘들고 막 정신도 없고 이런데 이상하게 애가 더 많이 태어나는 거예요. 막 애를 낳았다, 쌍둥이가 막 나오고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왕이 두 번째 방법을 생각했죠. 그래서 바로 이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히브리 아이가 태어날 때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려두라. 그래서 두 명의 히브리 산파를 불렀고요. 그 여인의 이름이 시프라와 부아라고 하는 그 두 여인을 불렀고, 아마도 이들은 히브리 산파들에 있어서 대표가 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아마 연배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좀 어르신일 것 같습니다. 자, 그들을 불러고 또 이 구성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질문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 이야기에서 히브리 산파들이 직면한 위기는 뭘까? 그들에게 직면한 위기가 뭘까? 여러분, 바로왕이 누굽니까? 태양신의 아들로 추앙받는 그런 세상의 모든 힘과 권력이 모여있는 그런 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세계 최고의 권력자 앞에 히브리 두 어르신이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마치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니면 푸틴 대통령 앞에 아무 힘도 없는 시골 할머니 두 분이 불려가 서 있다면 그 그림이 여러분 좀 그려지시죠? 그 두 존재의 힘의 차이가 너무나 많이 확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들이 부딪힌 위기가 뭘까? 너무나 압도적인 그런 힘의 차이에서 오는 위협과 두려움일까요? 아니면 동족을 배신해야지만 자신이 살 수 있는 이런 영화와 같은 상황일까요? 이런 것들이 히브리 여인에게 위기였을까?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들에게 닥친 진짜 위기는요, 주의 백성이 계속해서 어박을 당하는데, 그리고 그 어박이 점점 세지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처음부터 노예로 사는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자유로운 그런 백성으로 살았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강제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뜨거운 태양 아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했습니다. 매도 맞아가며 일했습니다. 그러니 버티기 쉬웠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이 고통에서 제발 벗어나게 도와주세요. 기도했겠죠.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아무런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 동안? 400년 동안. 400년 동안 기도해 왔었는데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노예예요. 그런 절망 속에서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어떠한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가 그 상황에 있었다면 과연 여러분들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어지십니까?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요. 바로 왕의 힘이 하나님보다 더 강력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놀랍게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히브리 선사들이 그 거대한 힘 앞에서 바로 왕의 존재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정을 합니다. 17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선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상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기들을 살렸느냐. 상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상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상파들은 알았어요. 애굽 왕의 명령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사실을 기반으로 좀 과장된 말로 핑계를 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비록 지금 당장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도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들이 하나님을 믿은 게 눈으로 볼 수 있어서 믿은 게 아니었거든요. 400년 동안 침묵하지 않았습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없어요. 느껴지는 하나님이 없어요. 침묵하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의 일상과 그들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었던 하나님의 흔적, 그거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12절에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요. 바로 우리 구절 바로 앞에 있습니다. 12절에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밟으면 밟힐수록 더욱 번성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 가능한 일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 가능한 일일까요? 그런 하나님의 흔적들이요, 이스라엘 역사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흔적들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들이. 그리고 바로 그것이 이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닻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인생의 거대한 폭풍이, 아무리 거센 폭풍이 닥치고 몰아쳐도요, 그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았고 정복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선사들은요, 대단한 혁명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한 것은요, 그저 자기 자리에서 상파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런 조용한 싸움을 했던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게 뭘까요? 오래전에 제 아내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국에 사는 반가운 지인이 연락을 준 겁니다. 내용인 뜻은 이런 겁니다. 한국에 그분이 이제 전도하고 싶은 분이 한 분 계셨대요. 친구가 있대요. 근데 그 친구분의 아이가 불면증으로 고생 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멜라토닌을 먹으면 굉장히 아이가 잠을 잘 잤대요. 그러면 이제 사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한국에서는요, 이 약을 대량으로 사기에는 의사 처방이 필요하고요. 또 그 약값이 굉장히 비쌌대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부탁한 내용이 뭐냐면
미국에서 이것을 좀 구매해 달라고. 왜냐하면 여기는 훨씬 저렴하고요. 또 의사 처방도 필요 없으니까 이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분들이 한국에서 직구도 할 수 있습니다. 직접 구매할 수 있죠. 그래서 해외 배송을 하면은 이제 바로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 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검역하는 과정에서 멜라토닌이라고 하면은 걸린대요.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아내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오더를 할 테니까 우리 집으로 그 택배가 날라오면 저희가 받아서 그것을 또 다시 패키지해서 한국으로 보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겉에 뭐라고 쓰냐? 비타민이라고 써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안에 이제 비타민도 있습니다. 뭐 거짓말은 아니죠. 테크니컬이 거짓말은 아니죠. 여러분, 사실 이게 제가 보면 그렇게 큰 부탁은 아니잖아요.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뭐 실제로 그 안에 비타민도 있으니까 비타민이라고 쓰면 돼요. 그런데 제 아내가 그게 마음에 이제 걸리는 겁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해도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제 아내가 오랜 기도와 또 고민 끝에 소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보낼 때 그 표지에 뭐라고 쓰죠? 멜라토닌이라고 솔직하게 적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작은 이제 간증문을 프린트해가지고 동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의 말도 같이 보냈습니다. 이런 글을 또 쪽지로 적었어요. 이게 뭐라고 써있냐면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용물을 솔직하게 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도 많이 하고 보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든 잘 도착하리라 믿습니다. 이런 글을 써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 연락이 왔어요. 다행스럽게도 그 소포가 잘 통과했다고 합니다. 별일 없이 도착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그 소포 주인이 메시지를 이제 보내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제 꼭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라는 내용이었답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제 아내지만 팔불출 같지만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존경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멋있었어요. 사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게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왠지 막 하나님 곁에 이러면 뭔가 대단한 걸 해야 될 것만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나의 소소한 삶 속에서요. 그리고 나의 그 작은 선택들 속에 무엇을 기억하냐면 내 인생에 남겨진, 내 인생 속에 남겨진 하나님의 흔적,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냥 그 흔적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바울 왕의 그런 도전, 그런 거대한 위협에요 정면으로 부딪혀볼 용기를 내는 것이고요. 또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다 쉽게 생각하는 그런 편법에도 멈칫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 이야기.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인정받게 되죠. 그래서 상당히 높은 직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나라에 어떤 금령이 하나 선포됐습니다. 네. 이제 3일 동안, 30일 동안 이제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 바로 밑에 이 글이 있었어요. 자, 너희들의 신이나 뭐 누구에게나 절하지 마.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마. 이렇게 딱 선포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6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렇게 글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이 조서에 왕이 사인이라고 도장을 찍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 도장이 찍히면 이거는 도장을 찍었던 왕조차도 바꿀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걸리면 바로 사자굴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규례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썼죠?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위층으로 올라가서 창문을 열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꼭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해 있는 창을 열어야 됩니까? 성경에 꼭 그렇게 하라고 어떤 율법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의 기도에 살짝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그건 율법은 아니죠. 솔로몬의 기도일 뿐입니다. 율법 어디에도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창문을 닫고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들으시나요? 들으시죠. 더군다나 지금 어느 때예요? 30일 동안 너희들은 적어도 30일 동안 그 없는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라. 안 그러면 죽는다라는 말이 선포된 그날 아닙니까? 그런 기간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딱 30일 동안만 너무너무 싫지만 30일 동안만 창문 닫으면 돼요. 창문 닫고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30일 이후에 창문 열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니엘은요 어떻게 하죠? 바로 창문을 열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창문 열고 기도하면 다 알겠죠. 소리가 나니까.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냐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의 위협이 뭐 눈앞에 당장 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지라도 다니엘은 타협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감추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지금 막 세상을 구하겠다고 이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다니엘은 자기가 살아가는 소소한 삶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하나님 편에 서는 싸움을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하나 생겨요. 과연 우리가 일상에서 치러내는 이 소소하고 작은 이 싸움, 하나님 편에 서는 이 싸움 과연 의미가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왜 하냐면요. 우리가 하는 이 싸움들, 막 선택의 싸움, 이럴까 말까, 이런 작은 싸움들은 너무 작거든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히브리 사람과의 행동도요,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용기를 주는, 뭔가 영향력이 있는 그런 영향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더 이상 성경은요, 이 산파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그를 시기하던 사람들이 시기만 걸지 않았다면, 고발하지만 않았다면요, 아무도 모르고 넘어갈 일이에요. 제 아내가 소포 라벨 가지고 고민했던 것도요, 제가 이렇게 언급하지 않았으면 여러분들도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정말 이런 싸움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면 끝나면 될까요? 아, 내가 뭔가 해냈다. 내가 뭔가 그래도 나는 뭔가 했다. 뭐 그런 뿌듯함 때문에 그냥 만족하기 때문에 만족을 위해 사는 건가요?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 산파들은요, 그저 하나님 편에서 서는 싸움을 했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도구가 됐어요. 바로 왕이 대단한 권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우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 하늘에서 막 불을 내리시거나 아니면 막 군대를 보내셔서 이 바로의 이 도발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 두 명의 선파, 이 두 사람의 손길을 사용하셨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요. 이들의 행동은요,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에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데 그 일부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무슨 말이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과 가족들이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는 일이에요. 두렵죠. 과연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고 자기가 평생 살던 땅을 떠나는데 두렵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말씀하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돌봐줄 거다.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다. 너희들의 자손을 책임질 것이다. 여러분,
비록 산파들이 했던 싸움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영향력을 끼치는 엄청난 일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행동은요, 하나님이 바로 이 약속을 지켜나가는데 성취해 나가게 하시는 데 있어서 최전선에서 사용되었던 위대한 도구였어요. 제 아내가 싸웠던 이 작은 싸움이요,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속보를 부탁했던 사람, 그리고 그 속보를 받았던 사람은 알지 않겠습니까? 특히 그 하나님을 모르는 그 자매가 하나님을 앞에 내섰던 제 아내를 만나보고 싶다고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 자매가 바로 이 작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궁금해졌다면 여러분, 그거는 충분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이 작은 믿음의 싸움은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 편의 싸움이라고, 서는 싸움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것은 어쩌면 아무도 모를지 몰라요. 그냥 나 혼자 고민하고, 나 혼자 기도하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몰라줘도요, 우리 하나님을 다 기억하신다니, 그리고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오직 성공한 사람만 기억해요. 힘 있는 사람만 그들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삶의 자리에서 조용히 하나님 편에 서서 조용히 싸움을 싸우는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성경은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이집트 왕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왕 하니까 바로왕 이름이 바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로는 그냥 왕의 직함일 타이틀이에요, 타이틀.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무 힘도 없던 이 두 명의 히브리 산파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했어요. 바로 십부라 그리고 부하라고 명확하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침묵하셨지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그 믿음의 싸움을 가지고 사용하셔서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나가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조용히 모세를 준비시키고 계셨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스페인의 부족함 여러분 기억하시죠? 겉으로 보면요, 세계 바다를 호령했었던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 같았습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배와 잘 훈련된 그런 병사들과 엄청난 대포들이 있었어요.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몰아쳤을 때 그들을 지탱해줄 닻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 암초에 부딪혀 산산이 파손하고요, 배가 뒤집혀서 다 바다에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진정한 닻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떤 풍랑에서도요, 우리를 단단히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게 만들어 주세요. 버틸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다른 곳으로 떠내려가지 않게 붙들어 주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그 닻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힘들다, 내가 불리하다, 내가 잘 모르겠다, 급하다, 밧줄을 끊었던 그 스페인의 부족함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요, 그 닻을 절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을 우리가 신뢰할 때에 우리가 이번 한 주도 당당히 승리하는 영적 십부라와 부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이런 겁니다. 나는 과연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나? 우리는 흔히 세상 아니면 하나님 이렇게 나누기는 하지만, 나는 그럼 세상에 있나? 세상 편인가? 하나님 편인가? 그런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요, 세 편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편, 세상 편, 또 내 편. 우리는 디폴트 값이 내 편이에요. 그냥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내가 해야 할 것, 물론 중요하죠.
바쁘니까 하나님 보기가 어렵죠. 그런데 어느덧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는 더 이상 하나님 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는데, 하나님이 매일처럼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냥 우리는 나만 쳐다보고 사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 편이 되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나의 삶의 형편들, 조건들, 삶의 어려움들이 먼저 눈에 보입니다. 이 시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을 진심으로 붙들기 원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주님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이 아닌, 내가 아닌 주님이 하신 일들을 주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주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모습을 이렇게 하나님 세상의 편에 살기, 하나님 나의 편에 살기, 하나님 나의 편에 살기, 하나님 주 앞에 다시 저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 저희를 주님의 뜻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어느 삶 속에 어느 모습으로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에 우리들의 단지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단지를 잃어버리고 단지를 끊어버리고 혼자 없이 활동하며 떠돌아다니는 그런 중요한 건 아니죠. 하나님 어떤 저희를 세상을 주님께서 저희들의 인생을 불러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의 삶이 과연 주님 편에 세상 편에 확인하기를 원하며, 다시 한번 저희들의 인생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주님께로 이끌어주시고 주님께로 더 나아가고 주님 편이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을 들어주시고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이 시간 주님 저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시간을 주님께 다시 한번 나아가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삶은 과연 어느 곳을 향하고 있고 또 누구 편에 있는지를 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히브리 선파들은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오라는 오고 가라는 가야 하는 그런 소외된 사람들이었지만, 또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 편에 선 싸움을 했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도 저희들의 삶 속에서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인생 속에 남겨주셨던 그 흔적들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많은 결정과 행동의 결정에 있어서 주님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힘들 때, 무너질 때, 우리 인생에 풍랑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그 진정한 가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오늘 예배를 허락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면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